오늘은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은 219면에 있습니다.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알렉산드라에서 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라는 이름은 참 부정적인 뜻을 가졌어요. 파괴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왜 그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파괴자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썼을 거예요. 우상을 파괴하는 자라든지 불신앙을 파괴하는 자랄지 혹은 불평을 파괴하는 자 정도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아들의 이름을 아볼로라 정했겠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향이 알렉산드라예요. 그는 유대인이거든요. 알렉산드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의 땅이에요. 이집트 최남방과 아프리카의 대륙이 연결된 북쪽의 교육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이 도시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한국파, 우리가 윤리 시간이나 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 시간들 역사들을 보면 이 알렉산드르가 아주 중요한 학파의 본거지였음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기록해두어요.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알면 능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저 양반은 성경에 능통해 이런 표현을 쉽게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았길래 누가서도는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또 성경에 능통한 것만이 아니라 그는 공부를 많이 하여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아요.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회당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고향 알렉산드라에서 에베소까지 건너온 겁니다. 열정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는 선교사도 아닌데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선교사도 아닌데 세상에 알렉산드라의 고향을 떠나 에베소까지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말을 잘하고 조리 있고 성경 구약을 능통하게 설교하는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매료되어 꼼짝도 하지 않고 경청했어요. 근데 그가 설교하는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그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양반 처음 본 양반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하고 계실까?
이 양반 정말 대단한 분이네. 더 알고 싶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나 아쉽다 하고 느낀 거예요. 무엇이 아쉬웠냐면 능력이 없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구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지혜롭죠. 당신 참 설교를 잘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군요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지혜롭게 여보세요.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함께 가실래요? 그러죠. 제가 파는 차는 없지만 맛있는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의 초대를 받아 아굴라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두 부부가 이야기를 조용히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불세리를 아십니까? 예? 성령 세례요. 모르는데요. 그럼 선생께서 아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불세례를 받으시면 큰 종이 될 것인데 선생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그 달변에 그 능통한 성경의 지식에 그 놀라운 얼변으로 진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시간 나랑 기도해 보지 않을래요? 아마 그가 안수받았던 이야기에는 성경이 없지만 그날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무릎 꿇었을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온 27절 28절이 그가 성령 충만 받았게 할 수 있었던 사역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독교적인 전통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세례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해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교회에 나와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해라. 내가 성령을 많이 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라. 낮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네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형편이든 교만은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죠. 성령님은 교만한 교회에 오실 수 없고 교만한 설교자에게 임재하시지 않으며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아볼로였다면 누가에게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과 19장에서도 나와요. 아볼로는 그날 이후부터 탁월한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바울은 얘기했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파가 네 파가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라고 이 분파가 생길 만큼 아볼로의 추종자가 많았으면 그만큼 그가 탁월한 사역자였던 거죠.
그도 일생 바울처럼 헌신했고 누가와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처럼 일생을 헌신했는데 사도행전에,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의 사역은 오늘 본문 5절이 지나지 않아요. 아니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0장, 11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한 반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낱낱의 헌신을 다 기록해 놓은 사실로 비교해 보면 왜 내 얘기는 5줄밖에 없어? 왜 내 헌신은 기록해 놓지 않았지? 누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공평한 하나님의 글이야라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저희 고향 137년의 기독교 역사를 편찬하는 역사 편찬 위원으로 그냥 억지로 도로락에서 들어가 가지고 몇 번 고향에 참여했는데, 여수 은팍교회가 저희 동네 형님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 사모님은 저희 집안의 누님이신데 그 교회를 사무실로 삼아 가지고 몇 번씩 모였어요. 돈 내라고 이제 편찬위원으로 세워놓은 거죠. 근데 이제 천찬위원들로 몇 번 모여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냐면 서울의 부자가 된 자손 중에 내가 많은 기부를 할 터이니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의 역사를 넣어주시오. 사실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었는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수 없잖아요. 후손들 누구나 다 내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기를 원해요. 하물며 일생을 헌신한 아볼로가 왜 내 얘기는 5줄밖에 없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그것에 대해 전혀 개념치 않았다. 사도 바울이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고, 내가 5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짧은 소개를 받고 있을지라도 쓰임 받고 있는 게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복이라는 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아볼로는 마음에 간직했던 거죠. 우리가 남전육교회를 섬기면서 내 이야기가 수록되지 않아도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청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윤호에게 그 얘기했어요. 윤호야, 요사이 네 고민이 뭐냐? 목사님, 난 자꾸 내가 의인처럼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 그걸 아는 게 복 있는 거다. 윤호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위험한 줄 아냐? 악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 착한 사람이 훨씬 신앙에서는 위험하단다. 왜요? 자기 의에 쉽게 빠거든.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인정해. 근데 착한 사람은 그걸 모를라. 그래서 교만에 빠기 쉬운 거거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주님의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길이 다른 누구보다 수고했을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태도를 너 꼭 잊지 마라. 너 교회 충성하면서 젊은 날에 목사님은 너 귀하다. 그러나 그 충성하고 난 다음에 항상 너도 나도 가슴에 간직할 일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는 마음 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목사님. 아볼로가 바로 그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7절에는 없지만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고자 강권하므로 이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며 그가
아가의 자리를 잡고 각 교회에 큰 도움을 주니라. 여러분, 교회에 큰 도움을 준다, 이건 복 있는 사람이죠. 한 교회만이 아닌 아가야 즉 모든 교회에 큰 도움을 준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도움을 주는 가정 귀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전주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덕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니, 전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신길교회에서는 그 교회 한 교회가 세상에 120개의 지방 우리 교단의 개척 교회들을 한 교회 2천만 원씩 후원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준대요. 한 교회가 120을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내에 개척 교회들을 선정하여 2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교회야말로 진짜 많은 교회에 도움을 주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로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선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으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구절이 여기 왜 있습니까?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그토록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요. 그런데 그가 이해했던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아볼로가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정의합니다. 27절을 우리말 선정으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일까요? 당신과 내가 예수 믿는 건 은혜로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보다 큰 도움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은혜로 되었다는 것, 내가 영생을 얻는 건 은혜로 되었다는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은혜로 되었다는 것,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양자 양녀가 된 것이 우리의 빛나는 행위 때문이 아닌 그분의 은혜 때문에 되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어느 것 하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것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살게 돼요. 그 은혜 안에 서게 되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며 그 은혜로 일어나고 그 은혜로 채움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승리를 맛보며 그 은혜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다면 아볼로는 더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하여 고린도서 3장 4절로 8절 읽어보면 이런 분쟁이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무슨 그리스도파의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될 만큼 아볼로는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였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만큼 탁월한 사람이 아볼로였지만 그는 겸손했어요. 그는 자기를 낮췄어요.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나요? 헌신을 적게 하거나 많이 하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왔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도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로 됐고 예수 믿게 된 게 순전히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내 수고와 내 헌신의 목록이 다른 사람의 줄보다 짧거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의롭다함도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죠. 은혜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혜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손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은혜예요. 건강도 영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임을 분명히 주지해요. 그리고 언제나 고백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요사이 정말 무더웠죠. 근데 우리 교회 화단에 꽃들이 시든 거 보셨나요? 단 하나도 시들지 않았어요. 제가 물 준 거 아니에요. 아침 새벽녘이면 저녁 땅거미가 지면 어떠한 부부가 오셔서 조로에 물을 담아가지고 매일 화단에 물을 주셔요. 감사합니다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아무개님.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어르신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란 언제나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목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일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아무개님 그렇게 꽃 모종 가져오시면 영수증이라도 주세요. 꽃값이라도 드릴게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군요. 얼마나 은혜롭고 겸손합니까? 오늘 본 27절을 다시 보면 참 이런 말씀이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는 말씀을 누가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는 태도로 교회를 출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남보다 수고하면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남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칭찬을 받을 때라도 아무개가 칭찬받을 수 있어서 내가 기쁩니다라고 넓은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진짜 가슴에 새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누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길을 걷도록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일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나 뵐 때 진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은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이 연습된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면류관 벗어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내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었습니다를 진짜 살아생전에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내 주님이 씌워주신 면류관 벗어서 주님의 덕분이지 왜 내가 면류관 받았어요입니까? 라고 어린 양 보좌 발 앞에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은혜요, 복음의 끝 글자도 은혜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은혜로 되었다는 걸 보았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남전육교회 한 가족이 된 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신 것은 너 성경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 믿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아볼로야,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너 자랑하지 마. 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너 자랑하지 마. 너 겸손해라. 너 낮아져라. 네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늘 잊지 마라. 그래야 내 은혜가 너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앞으로도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닌 은혜로 계속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복음에 깊이 눈뜨지 아니하면 은혜보다 내 행위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에 열심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교만에 빠기 쉽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으로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더 예배하신다면 자랑 아니고 은혜 맞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더 기도하고 있다면 자랑 아니라 은혜 맞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더 봉사하고 있다면 자랑 아니라 은혜 맞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다면 자랑 아니라 은혜 맞잖아요. 성경이 오늘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했거나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픽업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베푼 선물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면 가나안 땅의 여인처럼 주님 나는 개척임을 받는다 하여도 좋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있어야 나는 살겠습니다의 마음을 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청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난 이방인의 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안 준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아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은혜 입어야만 되겠으니 은혜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큰 빵 덩어리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그의 책 소보린 그리스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믿었기에 그는 비하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엎드렸더니 주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스러기가 아닌 빵덩어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볼로처럼 겸손할 수 있는가? 가나의 여인처럼 겸손할 수 있는가? 진정 주님의 발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리면 가장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길을 그대가 걸을 수 있겠는가의 음성이 오늘 본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신을 가장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다. 이것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도 나를 낮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알면서도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생을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놓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나를 놓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고 고백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지 않는 거죠.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누구든지입니다. 목사이든 교회의 중직자이든 초신자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 네 집에 필요하냐? 내 은혜가 네 자손들에게 필요해? 내 은혜가 너희 교회에 필요해? 그러면 네 얘기가 교회에 수록되지 않았다 해도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전적인 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네가 알고 네 자신을 나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둘 수 있겠냐? 그러면 내 은혜는 네 가정에 흘러넘친다. 내 은혜는 네 자손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오늘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그 은혜로 도웁시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교우들의 아픔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예수 믿는 진정한 예수쟁이로서 신앙에 본다면 얼마나 영광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